오늘은 역사서 53번째입니다. 제목은 히스기야 노년의 망동이라는 제목입니다. 히스기야,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개혁적이고 성경적이었는지,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정말 인생의 위기일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공을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극복을 했죠. 이런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런 침공 같은 이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는 이런 일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명성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요. 약소국이 대국을 물리친다라는 거는 국제사회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조금은 이제 지났지만 러시아의 침공에 이 젤렌스키가 아주 용감하게 대응하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의 거의 이제 아이콘, 우상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 젤렌스키를 존경하죠.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적국과 싸우기만 해도 대단한데, 심지어 히스기야는 이 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으니 이 당시에 히스기야의 명성이 얼마나 겠습니까?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히스기야에게 공물을 바치고 또 보물을 이렇게 주고서라도 히스기야를 만나고, 또 히스기야가 많은 이제 부와 또 명예를 쌓게 되어요. 자,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하세요.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십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을까?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을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쭉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자 하나님께 애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사 왕과는 좀 다르죠. 인간 의원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여기서 또 기도를 해요. 역시 아사보다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5절. 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병이 고쳐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병이 나을 것이며 또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제 두 가지 약속이죠. 장수와 보호, 구원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추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이 무화과 나뭇잎이 병 고치는데 좋다. 의학적 효능이 있대요. 근데 이 죽을 병이 고쳐지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조전적인 역사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어떤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시계를 말하는 건데요.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하는 건 쉬우니 10도를 거꾸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우주의 이 운행 원리를 알면은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다는 거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지구의 자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구의 자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우주의 신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앞으로 가게 하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했소서 라고 얘기했더니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을 때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수명이 연장이 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라는 얘기를 병에서 나았죠. 자, 근데 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근데 이제 병들었다 그래서 이 위문의 사자를 보냈어요.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 이 브로닥 발라단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면 이 브로닥 발라단의 이제 역사 속의 이름은 마르둑 아플라 이따니 2세입니다. 마르둑 아플라 이따니 2세. 그래서 이름의 뜻은 이러한데 마르둑은 나에게 후세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마르둑은 나에게 상속자, 후계를 주셨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 브로닥 발라단은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죠. 반란을 일으켜서 722년부터 710년까지 13년 동안 또 703년부터 702년까지 2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인에게 결국에는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하고 엘람 지역으로 도망쳐서 망명 중에 죽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바벨론에서는 늘 반란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아마도 이 브로닥 발라단은 반아수르 연맹을 구축하는데 이 남유다, 아수르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을까 이 왕은? 이 왕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냈겠죠. 그러니까 사절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당시만 해도 남유다의 이 후광이 위세가 바벨론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브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와 친해지고 싶었을 건데, 자, 근데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잖아요? 나아가지고 아마도 신이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데, 자,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한마디로 뭘 한 거냐면은 자기 보물 자랑을 했어요. 줄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것 봐라. 근데 결국 이 행동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행동이었어요, 사실은. 노년의 자신의 이 소유를 자랑하려는 거.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부와 재산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히스기야 마음속에 교만과 자랑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행했어야 되는데 신이 나버려가지고 교만과 자랑의 마음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어요. 이 바벨론의 모든 사자들한테. 그러니까 성경은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아니한 보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의 소유를. 자,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인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의 이 배후에는 히스기야의 허영과 자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허영과 자만의 끝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이세벨의 딸과 결혼시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결혼하나 그렇게 정략 결혼시키는 게 뭐가 어때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생각지도 않은 사건, 경솔한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여호사밧은 자기의 후세가 전멸당할 뻔하는 엄청난 이 비극을 당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구멍 하나 때문에 침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젊어서부터 아주 중년에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굉장한 믿음을 보여줬지만 히스기야가 자기를 위문하러 온 바벨론의 사자에게 자기의 모든 보물을 자랑해버린 거, 이게 히스기야의 제국의 왕국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고를 하세요. 자,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올 것인데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며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랑한 모든 것은 바벨론한테 전부 뺏길 것이고요. 심지어 당신의 자식들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존경하러 왔던 사람들을 당신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손들이. 이런 선고를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선고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대답이 참 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뻔뻔하다라고 느꼈어요. 자, 19절에 히스기야의 말인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왜 이 재앙의 말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멸망과 재앙이 올지라도 내 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선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전 이 말이 되게 좀 뻔뻔하다고 느껴졌는데 자기의 경거망동 때문에 나라에 재앙이 선고됐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다윗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지 왜 우리 백성들이 벌을 받습니까? 차라리 나를 벌하세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군인을 조사했을 때 임했던 일이었죠. 그랬더니 다윗은 자기를 벌하지 백성을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히스기야는 반대로 나 때는 나한테 안 일어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이제 바보 같은 말입니다. 차라리 다윗처럼 내 후세들을 지켜주시고 차라리 나를 벌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경감시켜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은 참 무책임해요. 자기 교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말이죠. 자, 역대하 32장입니다. 32장 25절과 26절.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역대하의 저자는 열왕기의 저자랑 약간 다른 시각을 보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보다 역대기의 저자는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역대기에는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가, 왜 건강을 해친다거나 이러한 이사야에게 이런 나라의 멸망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역대기의 저자는 히스기야 마음속에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태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히스기야가 뉘우쳤다라는 이야기가 이 역대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사실 여기까지예요. 히스기야가 굉장히 역대기 지금 계속 이어서 보면은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새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우리를 갖췄으며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제 요 한 절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사야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자, 그래서 시험을 하셨고 여기에 히스기야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역대기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왜 이렇게 작은 나라가 아수르를 이길 수가 있으며 또 병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순식간에 낫게 되었으며 또 남유다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는가, 이것들을 알아보려고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시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히스기야에게서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열왕기와 역대기를 종합해보면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의 노년의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 차라리 히스기야는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차라리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더라면은 히스기야가 노년의 교만과 이 경거망동과 시험에서 실패하는 일을 겪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인생을 15년을 늘려주세요. 그러는 바람에 히스기야 노년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연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다가 끝나버리는 히스기야의 이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15년을 히스기야 더 살았던 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 나라의 제국의 후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예언으로 듣는 게 차라리 좋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나았을까? 차라리 자기가 일찍 죽고 나라가 보존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가 오히려 일찍 죽는 것이 장수보다 낫지 않았나 싶어요. 그의 노년의 교만과 경거망동이 나라의 멸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이 남유다의 모든 예물을 보고는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줬겠죠. 남유다에는 보물이 많으니 저 나라를 멸망시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남유다에는 보물이 많으니 저 나라를 멸망시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된 이 계기를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가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을까요? 아마 히스기야의 노년에 이 경거망동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에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자기의 이 젊었을 때 이 선행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살려달라고 비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히스기야를 차마 보랄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 약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는 차라리 이 타이밍에 죽는 게 낫지만 저렇게 살려달라고 비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내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15년 연장시켜 줬는데 그 15년은 결코 히스기야에게 유익한 15년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을까? 우리는 인간이 왜 죽는지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이 생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데려가시는지 혹은 죽이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의미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히스기야 일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행사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죽음, 가족의 죽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행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도 자기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에 대한 징벌이 정해졌을 때도
다윗은 그러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개인에게로,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인데, 노년까지 끝까지 충성된 삶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노년까지 겸손해야 하고, 또 노년까지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스기야가 젊었을 때 굉장한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완전 새롭게 하고 또 엄청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걸 극복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엄청난 믿음이 사실 노년에까지 빛을 발했어야 되는 이 아쉬움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런 너무 어려운 일을 당당하게 해버렸는데, 그죠?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너무 어려운 일을 당당하게 그냥 거침없이 해버렸는데,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는 쓰러지는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히스기야가 노년에 보여줍니다. 대단한 일은 쉽게 해놓고 마치 누구랑 비슷하냐면 삼손과 비슷해요. 1000명을 죽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해놓고는 인생 마지막에 이 여자였죠? 이 들릴라에게 완전히 홀딱 넘어가서 어이없게도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조그만 탐욕에 쓰러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삼손의 노년의 말년의 모습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말년이 그렇게 멋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년에까지, 그러니까 그냥 젊어서 죽을지 노년서 죽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자세로 사는 자세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히스기야 인생을 보면서 느낍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출발도 중요한데 출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끝입니다. 신앙의 끝이 정말 중요하죠. 출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공부하는 자세만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겠구나, 불성실한 사람이겠구나 보이거든요. 보여요. 성경을 공부하는 자세만 보아도, 말씀을 정리하고 복습, 예습하는 자세만 보아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성실하겠다, 불성실하겠다라는 게 대략 보입니다. 이제 당연히 성실한 사람에게 기대를 더 하겠고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기대조차 하지 않겠죠. 잘하면 좋고 못하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대가 끝까지 유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바울도 신앙은 출발도 중요하지만 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말합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마지막 문장이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되었으므로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히스기야는 천국 간 사람이죠. 근데 천국 간 사람이지만 그의 말년의 모습은 인간의 실수를 보여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공 후에 이 복병을 조심하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8만 5천 명을 믿음으로 물리쳐놓고도 그깟 마음의 교만을 이기지 못해서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속사를 다 보여주고만 이 히스기야의 이 말년, 이 결과, 결국 이 끝은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결과로 거저들이고 만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남유다가 멸망을 했다라는 것을 아는 시점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선대왕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되지 못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뉘우쳤으므로 그의 당대는 내리지 않았고 그의 후대에 그런 벌들이 내리게 되었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매우 씁쓸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제목은 히스기야 노년의 망동입니다.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와 같은, 젊었을 때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18만 5천 명이든 20만 명이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증명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믿으면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실전에서 잘해야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노년에까지 쭉 이어지는 이 마지막 은퇴의 모습까지 그 믿음이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왕이지만 자신을 자랑한 히스기야의 이 참사라고 해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성경은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히스기야를 반면교사 삼아서 성공한 부분은 취하고 또 그의 실패한 부분은 교훈 삼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경주자들,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노년의 망동의 주제로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하실 때 그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노년까지 그러한 믿음을, 충성됨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노년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떠나갈 때를 하는 노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존감을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 성령님을 통하여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민한 분별의 영을 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